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 새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찬양주 원사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 비브라토가 강해서 이 몸이 막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몸이 떨림이 그냥 찬양 때문에 떨림이 아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그의 책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21장에 그를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었던 것이죠.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로 묘사했던 사도 요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또 그 사랑받을 만한 자로 사도 요한을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사랑받는 자의 사랑받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바라보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옆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랑이 드러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런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곁에 딱 붙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는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계속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팔짱을 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곁에 붙어 있고 싶은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특별히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까지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면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사람으로 우리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도 이런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기대서 있었던 그 자가 누굽니까? 네,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조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을 기록한 많은 사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거짓 복음, 잘못된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서신서들을 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이 교리입니다. 영지주의는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는데 그 성육신하신 그 인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그중에서 성도들은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망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혹은 한번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회개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영지주의로 인한 이제 발생되는 이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위험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이 파생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가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본 바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괜히 예수님을 내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요한 1서에서 그리고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사귐, 영적인 온전한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완전한 영적 사귐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3절에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떠한 순간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잘못된 지적을 깨달은 성도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동시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과의 말씀을 통한 역동적인 사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야만 성도들 간의 사귐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아멘. 하나님과 성도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이 온전한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해야만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도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시소가 그렇잖아요.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만 성도가 이 양쪽 균형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그것이 기초되어야만 성도와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영으로 계신 분도 아니고 환상 중에 계신 분은 우리가 꿈에서 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재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다른 것들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온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와의 관계,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확장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겠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수직적인 그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성도와의 관계는 금방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고 그런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안 나가. 이제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하지만 이거는 좀 예외로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수직적이 되어야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는 그런 어떤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와의 관계, 그 사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 사귐은 어떤 분과 가장 친합니까? 친구와 친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분과 더 사귐이 깊어지십니까? 그죠,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온전한 사귐을 누리려면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 수직적인 견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졌을 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도 온전한 사귐이 있고 그 온전한 사귐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하나님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깊은 사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은 현실을 이기는 힘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것이 확립이 된다면 우리는 그와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사귐까지 들어갔을 때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그 유익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 5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5절의 말씀대로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거룩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둠에 있는 행동, 어둠에 있는 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에 있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도 대표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말들을 한다라는 것, 이거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참 한 3, 4년 전에 강조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회색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색 시대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둠과 빛이 만나서 어둠에 거하든 빛에 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회색 시대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회색 시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색 시대에 거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따라서 결국에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깨닫게 하신 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원래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 가운데 거하는 하늘 백성은 회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제대로 본다는 것일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누구를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면 내 몸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내가 어떠한,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있는 그대로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책하시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빛 가운데는 그 어떤 티끌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됨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낱낱이 고할 때에 하나님은 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님의 인카네이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과 딱 이것이 합이 맞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릇된 철학이든 아니면 잘못된 어떤 교리든 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지만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유한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롭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도 굉장히 새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어서. 이 새벽에 제가 사실은 이제 새벽 설교는 제가 온 사람이 9년 만에 처음인데 이 새벽의 분위기는 확실히 저녁보다는 더 이렇게 캄다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새벽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로움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자꾸 여길 줄 알아야 이 말씀이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만을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서 끝낸다면은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머무를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자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들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까? 아멘. 만지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말씀과 그래서 가까이 되셔서 정말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어떤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과 동시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 이름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